저는 오늘 이 선정연 교회가 1961번째 교회 부흥회거든요. 그런데 1961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에 사실 놀랐거든요. 첫째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특송을 할 때 찬송가 부르는 곡을 처음 봤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박수를 하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CCM 곡들이 많아요. 복음성가 곡들이 많아요. 찬송가를 젊은 친구들이 경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성세대의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찬송가를 1961번째 교회에서 특송으로 들었다. 왠지 모르게 큰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꿈을 가졌어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조금 석 갔어요. 약간 갔어요. 근데 감동이었어요. 또 하나, 학생들이 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 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처음에 조금 하다 말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서 앉을 때까지 계속 박수를 하시는 장년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어른들 위해서 박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피자를 꼭 쏴야 되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이런 애들은 내가 피자를 먹여야 되겠다. 자, 피자를 쏘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봐요. 아우, 감사해요. 권사님, 바로 오늘부터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헌신이면 몇 판이 돼야 되나? 다 이름 적어서 네가 책임지고 뜯어내야 된다. 알았지? 그래, 고마워요. 원래 우리가 화요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일은 피자를 먹잖아요. 그럼 화요일은 뭐 먹어야 되겠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어요. 치킨 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치킨 내가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청년들 힘내라고 한번 쏘겠다. 주여, 손 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 형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자도 또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이들이 먹을 때 사실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감동을, 체험을 느낄지도 몰라요.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라면 사줬던 전도사님의 그 추억은 남아요. 그리고 왜 말씀이 더 나를 사랑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 라면이 저로 더 사랑을 느끼게 했는지는 참 묘한 거죠. 사실 우리의 기억은 이성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삶에서 나누는 감정과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주 안으로 인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자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은 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리는 만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기대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사실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탈곡해서, 내가 밥해서, 내가 먹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고 누군가가 방앗간을 해서 탈곡을 했는데 나는 돈 주고 사 먹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수고한 것을 내가 몇 푼으로 얻는 것이기에 사실은 돈을 주고 쌀을 사고 기타 등등의 식료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디스커버리에서 발표한 다큐멘터리 내용을 들으면서 섬찟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2030년 안에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인천공항은 물에 잠긴다고 방영되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려워질 나라 1번이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뉴스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는 나라, 뭐든지 싼 것을 식료품을 사다가 다 먹는 나라. 그래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곡식 안 팔아요 하면 제일 먼저 빵 한 쪽을 놓고 칼로 싸워야 하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팔아도 우리나라의 현재 빚 1000조를 갚을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 그런데 8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세상 떠난다고 하죠. 저도 62살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청년과 이 학생들에게 8년 뒤는 사실 암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고 앉아 있지만 그때는 방독면 쓰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으면 뭘 생각할까요? 재수 좋았다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이 밑바탕에 어른의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도 내가 그때 사랑을 받았지, 은혜를 입었지, 이게 누적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학사모를 벗어서 졸업식 때 어머니나 아버지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그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다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지가 했는데 왜 그래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등록금을 대주고 밥을 먹여주고 기타 교통비를 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공부는 내가 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성숙한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은혜를 몰라, 그 나쁜 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내가 누구의 큰 도움을 받지 않은 것 같아도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집을 지었든지, 누가 음식을 만들었든지, 누가 인스턴트 제품을 만들었든지, 누가 학용품을 만들었든지, 누가 운전을 했든지, 하여튼간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철들은 사람. 은혜를 모르고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 정말 철없는 사람, 미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잠깐만 쳐다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불편한 사람 옆에는 절대 앉지 않아요. 들어오다가 이렇게 보고 아이씨 그러고 딴 데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옆인가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 편안하다, 뭐죠? 살아오면서 나쁜 추억보다는 좋게 말하면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인 거죠. 악수 한번 해보실까요? 손 다쳐서 아플 텐데 팔뚝으로 이렇게 앉아 악수 한번 해보세요. 나랑 할까? 그러면 남자랑 한번 해봐. 이럴 때 손 잡지 언제 잡겠어? 막 찌릿찌릿하지? 그치? 자, 손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시작. 뭐라고 하냐면 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닙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떠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나열하라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뭔지 모르게 그는 나의 그늘이 되어 주었고 그는 나의 지붕이 되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이마에 뽀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거든요. 근데 순수한 우리나라 말, 한자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은혜, 한자어 말고 우리나라 말로 맞추시면 이마에 뽀뽀 들어갑니다. 좋아. 여기 오늘 특송한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장학금으로 가겠습니다. 장학금은 10,000원입니다.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간이 부으면 안 됩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바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안 됩니다. 자, 은혜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장학금 10,000원에 도전합니다. 주님, 못 맞히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공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는 유익과 혜택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공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또는 공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 또는 공짜의 두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반적 은혜. 일반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푸신 은혜를 일반적 은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이 농사지어도 소출이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공부해도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혜는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히 모든 이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럴, 일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준 은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외에 은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일반적인 은혜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특별한 은혜까지 받은 산정현 교회 우리들에게도 이 특별한 은혜, 신령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낮은 단계,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단계, 이런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낮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고 높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뀐다. 오늘 산정현 교회에 낮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낮은 은혜 받자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아멘을 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뀌고 낮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니까 기왕이면 높은 단계의 은혜를 받아보자.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까지 4단계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네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낮은 단계 기초가 되는 1단계의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듣는 은혜. 듣는 은혜. 듣는 은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1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특성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퀴즈를 계속 낼 거예요. 맞추면 무조건 10,000원씩이야. 그러니까 10개 맞추면 얼마예요? 아니 가만 좀 있어. 이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가 흥분을 하냐고. 10문제 맞추면 얼마야? 오, 얘들이 벌써 수능을 잘하게 생겼어요. 벌써. 주여 5문제만 내겠사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적같이 얻었거든요. 그 이삭이 티인에이저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에 가서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끝. 여호와 이래.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듣는 은혜라는 거예요. 퀴즈 들어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씨족 사회의 족장 같은 거거든. 그런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당시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 울타리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장학금 1,000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가족 몇 명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미숙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조카 롯이 잡혀갔거든요.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그때 그 조카 롯과 뺏긴 모든 물품을 되찾으러 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다.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만 318명이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는 정작 몇 명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구약 학자들은 그 숫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명? 너 아까 나랑 눈 오래 마주쳤잖아. 그때 내가 답을 막 줬잖아. 내가 몇 명? 성경엔 안 나와. 지금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 얘. 좋아,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게. 1,000명입니다. 족장 혼자 사는 것 같이 가족 몇 사람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여 명과 같이 울타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몇 명? 1명이에요. 사라도 못 들었어, 이삭도 못 들었어, 노비도 못 들었어, 그 용사들도 못 들었어. 아무도 못 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몇 명? 1명.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 되겠죠. 한 100만 명 될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저녁 7시 20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 사람이 여기 150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듣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게요. 듣는 은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은혜는 3글자예요. 듣는 그 다음에 은혜다. 1,000원에 도전합니다. 아니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도전합니다. 3글자 뭘까요? 초성은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르쳐주지 말라니까. 여기서 나왔어 답이. 뭐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분 손 들고, 그 손 들고
그 손을 안 들어요.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 들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행하는 은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를 않으니까 조금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헛되이 전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행하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부담스럽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네. 그런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지요? 첫째,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피를 다 빼요. 어디서 빼게요? 발 뒤꿈치에서 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서서 밑을 자르면 피가 쭉 밑으로 빠지고, 여기 따는 게 아니에요. 밑을 탁 자르면 거기서 피가 위에서부터 쭉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가죽을 싹 벗겨요. 그리고 다 토막을 쳐서 장작불 위에다 놓고 홀랑 태우는 거를 번제라고 그래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행하는 은혜를 갖고 있었기에 정말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 미안한데 자네 공부 잘하나 못하나? 괜찮아? 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면 그는 못하는 쪽이 가까운 것 같아. 아니면 겸손한 것이거나. 상관없어. 오늘 부흥에 참석했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고대를 가든지 연대를 가든지,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유학을 가든지 잘 되기를 원한다. 너만 한번 따라해봐. 안경 쓴 사람 중에 또라이는 없다. 나도 안경 썼어. 너도 안경 썼어. 너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되게 잘 되는 애들이 흰 옷을 입어. 네. 뭐 그렇다고 시커먼 거 입은 애는 엉망이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되게 흰 거 입은 애들이 잘해. 나도 흰 거 입었어. 왜냐하면 양복을 흰 거 입으면은요 제비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양복은 파란 걸 입고 오지. 네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렵냐? 왜 성적이 이렇게 나쁘냐? 공부 좀 해야지.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 용서를 해주셨어.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을 했는데 네가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는 거야. 스타크래프트나 뭐 리니지나 뭐 이런 오락을 막 해. 뿅뿅 빙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보고 너 공부하랬더니 왜 오락을 하냐? 그래서 야단을 쳤어. 아버지 공부할게요. 점수 조금만 더 내고요.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는데 TV를 보고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 공부하랬더니 왜 TV를 보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들어가 공부해. 아버지 요 프로만 끝나고 할게요.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는데 네가 소파에서 자빠져 자는 거야.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너 일어나. 가서 빗자루 가져와. 엎어져. 그래서 얘가 피아노에 이렇게 탁 기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후려쳤어. 얘가 맞으면서 뭐라냐? 아씨 때리고 지랄이야.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딱 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 그걸 뭐라 그래? 행하는 거라 그래. 왜 사람들은 공부하라는 말 들을 땐 안 하지? 왜 터지니까 그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요 안 해.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때리고 치면 얻어맞고 그때 깨닫고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11조는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교회 가르침이다. 왜 그런 유튜브만 들어? 수없이 많은 유튜브 중에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는 것도 많아.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듣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내가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네. 그때서 깨닫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다쳐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큰 피해를 보기도 하고, 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곁길로 갈 때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듣는 음성을 갖고 돌아오지 않는가? 왜 나중에 매 맞고 돌아오는가?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듣는 은혜, 행하는 은혜. 행하는 은혜.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마이크로? 난 놀랬어.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 하나님의 은혜. 어우, 엄청나네. 제가요, 잠실에서 24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잠실고 옆에 롯데백화점이라고 큰 게 있어요. 120몇 층짜리도 있고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바겐세일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준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야, 그러니까 그 당일날 전날부터 사람들이 그 백화점 주변에 줄을 서는데요, 2천여 명이 줄을 섰어. 몇 명 준다고 그랬어? 그럼 뒤에는 왜 서 있는 거야? 난 그런 게 이상해요. 그런데 담벼락을 중심으로 그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당일날 새벽에 그들은 거기서 잤는지 쫙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를 몰고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깜짝 놀랐어. 우리 교인 6명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새벽 기도 안 가요? 아, 목사님 아는 척하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이거 방송 나가요? 나가요? 아, 나 이제 우리 교회 그래, 괜찮겠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집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시가 됐는데 바겐세일 그 백화점 문이 탁 열리자 그 점장이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딱 나오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아줌마에게 10원을 받고 그걸 줘. 그러자 이 아줌마가 하면서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해? 그렇지, 공짜니까. 은혜를 받은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웃어. 뒤에 있는 사람들 안 가? 안 가고 점장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때 탁 사인을 하자 직원들이 모든 선물을 가지고 와서 2번서부터 주기를 시작하는데 뭘 줬냐? 바가지를 줬어. 460원짜리 PVC 바가지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쓰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다 차고 그러면서 전부 웃어. 왜 웃어? 아니, 공짜라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차서 웃는 거야. 내가 이거 바가지 받으려고 여태에 서 있었나?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봤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수천 명이 그냥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애는 몇 안 돼. 왜? 거기 몇 명 타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50% 많게는 80%를 싸게 사기 위해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때 나온 찬송가가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쑥쑥, 그때 나온 찬송.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양복이나 물건을 샀네. 사가지고서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1층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30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은 3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렇게 자기 영수증을 전부 더해봤더니 28만 원밖에 안 돼. 다시 뭐해? 올라가서 2만 원을 마저 채워가지고 차라리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더 낫잖아. 왜 그렇게들 좋아할까? 공짜니까, 은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이든 아니면 물건을 80% 싸게 사든 다 뭐에서 시작된 거야?
듣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유익한 것을 얻는데도 듣는 데서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어디서? 듣는 데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총 7번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7번의 말씀을 내가 몇 번이나 들을 수 있는지는 그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고 싶어도 사고가 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고 싶어지고 또 환경과 여건이 따라져서 내가 화요일 저녁까지 7번을 다 채울 수 있다면, 나에게는 1차 가장 낮은 단계의 듣는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학생들 내일은 나와야 돼. 왜? 피자가 있잖아. 그 다음 날 나와야 돼. 뭐가 있어? 치킨이 있잖아. 그 다음 날은 나와야 돼. 왜 나와야 돼? 은혜 받으려고. 야, 너 이리 나와.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야, 김회옥 사모님 거 가져. 일로 와. 야, 너 진짜 엄청나다. 야, 이리 와봐. 너 이거 사모님 거 줄까? 기도해 줄까? 얘 갈등하는 거 봐봐. 다시 할게. 이 사모님 거를 줄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줄까? 아주 어렵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하자. 하나님, 저는 이 학생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얀 옷을 입었고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돈을 밝히지만 오늘은 그냥 어렵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오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청명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자친구를 만나도 이쁘고 현명하고 키 크고 배 안 나오고, 하나님 무엇보다 현명하여 정말 평강공주같이 바보 온달을 장군 만들 만한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도 같이 잘할 수 있는 친구, 가끔 밥을 살 때는 더 큰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매, 좋은 친구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워?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안 아깝다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은혜를 받은 거죠. 집에 가서는 후회하겠지만 얼마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1년에 여러 차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고, 그때 듣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앞좌석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저도 합니다. 제가 크게 하는 이유는 은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졸려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듣는 은혜, 여러분에게 화요일까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기를 바라고, 행하는 은혜까지 있어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하얀 봉투에 소원 예물 그리고 기도 제목을 2개를 보통 적죠. 저는 오후 3시경에 소원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를 열람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모모라는 집사님이 30만 원의 소원 예물을 드렸기에, 제가 50만 원을 하면 1등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보이스나 사운드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들은 생각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얘야, 2008년도에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목회를 바로 할래? 그때 당시에 저는 1년 총 받는 사례비가 1,800만 원, 즉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 얼마를 줄게? 1,800밖에 받지 못하던 제가 1억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혼자 길거리에서 쭝얼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1억을 내년에 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주면 너 1,000만 원 11조 할래? 당연하지요. 목사인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줄게. 대신에 11조를 먼저 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다음에 11조 드리는 것도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줄 테니까 먼저 11조를 내고 한번 받아봐. 저 시험 들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받으면 드릴 수 있는데 받을 줄로 믿고 드리는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잘못 들었어. 그리고 은행에 가서 ATM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 앞에 딱 섰는데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 가능액을 조회한 결과 1,158만 원을 찾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1,800만 원 이상은 벌써 뺐었고 이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1,158만 원이야.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1,000만 원하고 50만 원을 빼면 내가 뭘로 살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갈등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때 뒤에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빨리 해요. 연말이잖아요. 놀래갖고 버튼을 눌렀어. 그래가지고 수표가 확 쏟아져 나왔어. 아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도로 널려면은요 100장이 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뒤에 있던 아줌마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아, 끝났으면 나와요. 아, 더러워갖고 제가 그냥 뒤로 가서 섰어요. 이 아줌마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 집어넣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일을 하다 말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왜 안 가요? 아, 제가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줌마가 재촉해서 제가 뒤로 온 거예요. 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기본은 하지. 아, 그러더니 또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남의 암호를 봐요? 안 봤어요. 기계가 6대가 서 있는데 그 6대에 서 있던 여러 사람이 전부 저를 쳐다보면서 아무나 쳐다보는 놈같이 이상하게 보는 거 기분이 더럽게 나빠가지고 제가 에이, 이따가 와서 다시 해야지. 그리고 수표를 안주머니에다 놓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따라합시다. 현장을 떠나면 마음이 바뀐다. 은행 기계 앞에 있을 때는 도로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교회로 돌아오니까 에이, 드려버려, 귀찮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세요. 그러면 죄를 덜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세요. 조금 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하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썼지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를. 그래서 배구 공격할 때 스파이크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면서 후려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대편들은 높이 떴을 때 때릴 줄 알고 브로킹 하려고 다 떴는데 올라가다 후려치니까 그냥 공이 빨리 들어오잖아. 따라합시다. 시간차 11조.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드린다 해서 시간차 11조라고 쓰고 거기다가 1,000만 원 김홍양 목사 가로치고 똑바로 확인할 것 이렇게 써놨어요. 100장이니까 50만 원 소원원금 기도 제목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준비를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1시 30분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제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되긴 개뿔이나 뭐가 돼요. 억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촛불 예배를 드리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 설교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대충 대지를 설교하다 말고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제가 아까 오후에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목회를 똑바로 하겠느냐? 1억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줄 줄로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더니 11조를 드리냐? 드리겠다고 했더니 좋다. 그러면 11조를 먼저 드려라. 내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 왜 나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왜 안 듣는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간증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누가 들으래 막 이런 표정이야. 3시 30분까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다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첫째 주일 3일이었나 4일이었나 그날 주일 낮 예배를 잘 드렸는데 재정부위원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년 예산이 첫 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상합니다. 시간차 11조가 수십 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명단을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이에요. 남자분이. 이 집사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 이 시간차 11조 1,000만 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간증을 들어가지고 내가 송구영신 예배 안 갔어야 되는데 그거 듣는 바람에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내는 우리도 하자고 그랬고 자기는 돈이 어딨냐고 했더니 아내가 내가 빌려다 할 테니 네가 갚으라고 그러면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 목사님 만약에 2008년도에 1억 안 들어오면 각오하세요. 나 교회 옮겨버립니다. 목사님같이 이상하게 바람잡는 난 그런 목사가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것은 안 들어와도 좋은데 이 집사 거는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저는 1억 2,600만 원이 들어왔어.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1월 말경이었지. 구정이 왔어. 구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다가 결혼을 갓 했던 저였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 세배 안 하냐? 합니다 어머니. 여보 세배합시다. 그리고 세배를 하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며느라야 배 하나 깎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며느라이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야, 문 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문 닫아? 이 새끼야 빨리 문 닫어. 아니 자기는 권사고 나는 목사인데 권사가 목사한테 이 새끼라고 그러고 문 닫으래. 물론 제가 자기 새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새끼가 문을 일단 닫았어요. 닫았는데 어머님이 꼬쟁이 속 안에서 탁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빨리 둬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딱 넣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 왜 문이 닫혀요? 어머니도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이불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며느라야 1년 동안 요긴하게 써라. 다 며느라한테도 주는 거야. 갑자기 아내가 확 웃으면서 어머니 뭐 이런 걸 주세요.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3만 원이야. 아유 엄마 3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요긴하게 써요. 그래 아껴 쓰도록 해라. 우리는 뒤집어지게 웃었어. 그런데 이상한 거야. 이 안에 있는 건 얼마까? 5만 원일까 10만 원일까 100만 원일까 막 두근거리는 거야. 그래갖고 여보 나 교회 잠깐 볼 일이 있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다 문 걸어 잠그고 브라인드 다 내리고 형광등 다 끄고 스탠드 탁 켜놓고 자빠져가지고 봉투를 열었어. 편지야.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를 지금까지 잘 섬겨줘서 고맙다. 때마다 일마다 용돈을 주고 헌금을 주는 너는 효자다. 그런데 엄마가 더 이상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요즘 몸이 여의치 않는다. 내가 가면 너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네가 때마다 일마다 준 용돈을 사실 내가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았다. 내가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이 편지 뒤에 넣었으니 아주 중요하고 요긴할 때 귀에 쓰도록 해라. 갑자기 눈물이 났어. 역시 엄마들은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 그래서 편지를 읽다 말고 그래도 얼마가 들었나 하고서 이제 뒤에 있는 딱 수표를 꺼내봤어. 얼마야? 뭔 또 1억이야. 하나님 저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간이 큰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벌써 시간차 11조 1,000만 원은 세이브가 된 거야. 벌써 1,000만 원이 남은 거야. 진짜 이러다가 1억 들어오겠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야. 얘야
며느리한테 들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2월 달이 됐습니다. 정수경,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 나간다 그랬지. 정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점심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런데 어딜 갔냐? 해물탕집을 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이에요. 왜?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이상하게 어디엔가 빨간 게 꼭 튀어요. 그래서 저는 해물탕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해물탕 처음 끓일 때 한번 보세요. 낙지가 살아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뚜껑으로 밟아 누르면은 그 다리 하나가 옆으로 빠져갖고 막 이러고 나올 때 이 해물탕이 막 펄펄펄펄 이렇게 끓으면서 골로 푹푹푹푹 하면서 고춧가루 물이 막 튄다고. 그때 거의 옷에 튀어요. 그러다가 적당히 끓면 아줌마가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서 집게로 낙지 대가리를 탁 잡아가지고 가위로 툭툭툭툭 자르는데 그걸 좀 낮은 자세로 하면 좋잖아. 자기 허리 아프니까 뚝 서갖고 자르니까 다리가 떨어지면서 철버덕 하면서 또 물이 튀어. 게를 자를 때도 결을 따라 자르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르면 칙 하고 물 나와갖고 또 튀어. 난 그래서 해물탕이 제일 싫어. 제일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도 알지 몰라, 미더덕이라고 알아? 그 미더덕이 식은 줄 알고 입에다 하나 넣고 탁 틀었는데 더운 물 찍 나오면서 입천장 홀랑 다 까져. 여러분, 미더덕은 회개해야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물탕을 제일 싫어합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옷을 베리니까. 그런데 이제 아줌마가 오시길래 10,000원짜리를 하나 드리면서 아줌마 저기서 작살내다가 주세요. 튈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갖다 놨어. 와사비 간장과 찍어서 기도하고 먹는데 정권사님이, 목사님 어려운 일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예? 없어요. 무슨 말씀을? 그러면 어제 왜 내 밤에 나타나서 자기 꿈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정권사님 하고 제가 울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 어제 거기 안 갔어요. 잤어요. 자기 꿈에 나타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거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로 해결하세요.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돈 문제인데 일단 이걸로 해결하세요 하고 딱 봉투를 주었어요. 그때 제가 섬찟했어.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 제 친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더니 어떤 분이 감사하다고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기름값 하라고 그런 거예요. 친구는 기름값이라고 그러니까 꺼내보니까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썼어. 기름값이라 하라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재정부에서 보고가 들어왔어. 목사님, 그 집사님이 5만 원 감사헌금 했다고 그러는데 주보에 자기 이름이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감사헌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자 대면을 했더니 그때 봉투 하나 드리지 않았냐? 기름값이라는 거 받았다. 말이 기름값이지 그게 감사헌금 아니냐? 이래가지고 목사가 누명을 쓰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갑자기 정권사님이 봉투를 주는데 그 생각이 팍 났어. 권사님, 이거 헌금하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아주 주는 거예요? 꿔주는 거예요? 아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탁 넣었는데 그때부터 해물탕이 그렇게 맛있어. 튈래면 튀어라. 그래가지고 2인분을 혼자 다 먹었어. 교회에 와가지고서 뚜껑을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500만 원짜리 2장이 들었어. 그래서 그 즉시로 제가 은행으로 가서 청약 부금 500만 원짜리 각각 하나씩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몰래 드렸어. 그리고 그 아들이 장가갈 때 그 딸이 시집갈 때 청약 통장을 탁 내놨어. 5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다달이 12만 5천 원씩 그렇게 해서 부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달마다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7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7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제가 사례 2천 받았죠. 대학교에서 강의하죠. 이런저런 거니까 1억 2,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 4월 19일 충청도에 오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오창 신도시에 제 이름으로 6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죠. 지금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8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또 시간차 11조 1,000만 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2009년도 1년 동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저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 12월 31일 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그런데 2008년도 12월 31일 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제가 욕심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열심히 벌었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7번에 걸쳐서 저는 똑같은 말씀을 다 같이 듣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첫날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은혜가 되고 다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들려졌으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장학금을 드립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낮은 은혜, 듣는 은혜. 그 다음은 행하는 은혜. 그럼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갔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높은 단계의 은혜는 네 글자야. 은혜. 이 네 글자를 맞히시면 장학금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거, 이 회옥 사모님 거를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글자 뭘까요? 듣는 은혜, 행하는 은혜. 그 다음에 은혜는 뭘까요? 실천하느니 행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제 유튜브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 나 진짜. 그래서 나와요. 그런 성실이 있는 거네요. 나오세요. 유튜브를 들었구나. 네. 하나님 저런 이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는 이렇게 주문 놓고 가거든요. 근데 바로 가져가네. 아니야.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은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환 둘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장작과 불을 가지고 드디어 3일 길을 갔다. 이제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아들 이삭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아버지 헌금 준비하셨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다! 왜? 그게 진실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신앙 고백적인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기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서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아들이 죽을 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요? 나는 부해질 거야,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나를 신유로 치료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내 자식은 잘 될 거야, 뭐든지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소망이고 믿음인 것이지.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 봐봐요. 착하다, 착하다 한번 해봐요. 시작.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손 내리시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표현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부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고백의 권세,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공을 향하여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빛이 있었답니다. 궁창아 있으라. 그래서 궁창이 존재했답니다. 물이 한 곳에 모이면 바다라고 하고 드러나는 곳을 묻히라고 하라.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로아흐프뉴마,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선포의 권세, 말의 권세, 고백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말하지 못하는가?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조금 된 책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약 60%의 젊은이가 읽었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 그 책을 읽어보면 CD가 그 안에 2장이 들어있는데 미국의 100대 부호가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다 그 비밀 때문이었다. 그 100명의 부호가 말하는 비밀 시크릿은 뭐였을까요?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큰 회사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곳에 입사되리라, 내가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면접 볼 때 저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채용할 것이다. 그리고 거길 들어갑니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벌면서 이제 경제 돌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지나가면서 이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이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그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100대 부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영성 세계라고 하는 글을 쓴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MC로 가장 많이 나오는 메뚜기가 누굽니까? 유재석. 말하는 대로. 그 노래 알아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재석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생긴 것도 잘난 것도 아니고, 그가 코미디언이나 그 외의 모든 MC나 어느 거에 아무도 팔로가 열리지 않을 때, 그때 그가 한 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외쳤고, 그는 지금 CF 하나만 찍어도 7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난, 그 각종 상을 휩쓸 때 연예인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거 들었죠? 아니, 연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MC 하나 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매년마다 상을 쓸어주느냐? 그런데 연기 잘해서 대종상을 받는 것보다, 나무주연상을 받는 것보다 이 친구가 여러 개 방송사에서 하나도 그가 사회를 봐서 안 되는 방송이 없게 하는데 어떻게 상을 안 주느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말재간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나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핫, 그녀는 이뻤다. 핫, 그녀는 이뻤다. 누구야? 몰라요? 예? 박진영.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연예인들하고 만날 일들이 더러 생기네요.
그가 유튜브에다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서 구원판이 뭐 이단이니 막 그런 거에 휩쓸렸다고 그런 얘기도 또 들리더만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40이 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죠? 춤을 늙어도 출 수 있기 위해 하루에 먹는 양과 몸관리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운동을 한다. 내가 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가 말한 것, 내가 60대에도 댄스 가수로 남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노력한다. 그런 말이에요. 60살 때 내가 댄스 가수로 남고 싶다. 가능할까요? 68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WBC인가? WBA인가? 거기에 권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종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68세에 아시아 챔피언과 4라운드를 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라운드 안에 저 20대의 챔피언과 싸우는데 내가 다운은 되지 말아야지. 다운은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다운은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뛰고 노력하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똥배를 집어넣고요, 68세에 나름대로 근육을 만들어서 속도는 느리지만 펀치력을 길러가지고 드디어 4라운드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대레전드 선배 앞에서 자기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는 더러는 이렇게 카바를 하면서 맞아주기도 하지만 그 박종팔 씨가 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마이크 속에 들려오는 것, 다운은 되지 말아야지, 다운은 되지 말아야지, 4라운드까지는 내가 가야지. 그때 벤치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코치가 말합니다. 그만할까? 안 돼. 다운만 되지 마. 버텨야지. 이 나이에 내가 챔피언이었었는데 안 되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 보고 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글자로 말한 고백하는 은혜라는 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에 부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왜? 부인에게 말하면 살아가 못 가게 했겠지. 여보 당신 미쳤어.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그건 안 돼. 보나마나 아내는 막았겠지. 그러기 때문에 말하지도 아니하고 사환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게 하고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3일길을 가는데 3일길이 밥이 넘어갔겠어요? 잠이 왔겠냐고.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이 조금만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때의 아들이 왜 그걸 질문하느냐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내는 아들의 그 말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 자기의 믿음대로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는 게 승리하는 거지. 남편이 힘들게 해도 여보 사랑한다고 하고요,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고, 아이들이 속을 새기고 말을 듣지 않아도 너는 나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언제 또 만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내가 어떤 학생이 약간 자폐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모자를 콕 눌러 쓴 여자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 누군가에게 끌려서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았어. 부모가 그랬겠지. 막 재밌게 설교도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그 다음날 예보고 마치게 하기 위해서 전날에 얘야 잠깐만 보자 이러고 왔어. 내일 도전이라는 말만 해.
알았지? 도전, 챌린저, 도전, 그것만 말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가 여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의 답이 뭘까요? 답은 뭐예요? 도전이야. 아무도 거기에서 도전이란 답을 못하지요. 그때 너 답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도전이요, 그런 거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제일 큰 돈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짜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드디어 장학금을, 원래는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10,000원 갖고 내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0만 원을 딱 해서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하고 딱 줬어. 애가 받더라고. 몇 년 뒤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라는 데를 갔어요. 노회라고 하는 데를 갔어. 연합집회를 하는데 큰 어떤 강당을 빌려갖고 막 하고 있는데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제 손녀가 전달해 드리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손녀가 누군데요? 목사님이 그때 10만 원 준 여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뭔데요? 그 안에 편지가 있으니까 보세요. 나는 왜 편지만 오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편지 뒤에는 현찰이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숙소에 가서 딱 빼보니까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었고 자살하고 싶었고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죽으려고 했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10만 원을 주며 너는 잘 될 것이다, 위대하다라고 막 말을 해주셨죠. 그때 제가 그래, 나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정부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0배 100만 원을 여기 담았습니다. 목사님 요긴하게 쓰세요. 그러면서 그걸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또 실수를 했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나 누구든지 힘드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가는데 한 목사님이 딱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줬잖아.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난 그래서 조 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의 말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누가 책임지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김영예라고 하는 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2년 쫓아다녀서 드디어 전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23일, 30일 여기 무슨 총동원 뭐 있죠? 꼭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넘게 쫓아다녀서 그분이 드디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13년, 4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총장 며느리였는데 그 집안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남은 4천만 원 정도인가? 그걸 가지고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인천에서 2시간 반을 걸쳐서 잠실까지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야,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2년, 3년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결국은 암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몸무게가 점점 줄어서 40kg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렵고 너무 말라가지고 입이 닫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데 꺼즈로 물을 적셔갖고 입에다 물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그분을 측은히 여기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한 달이 갑니다. 2달이 갑니다. 6개월이 갑니다. 그분은 점점 죽어갑니다. 몸무게는 점점 빠집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제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했는데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다 날아가고 몸도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 다 나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죽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2시간 반씩 오셔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못 보겠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그 능력 있는 목사 삼광교회 심원용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세요. 제 선배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목사님! 내가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맨날 아파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는 소리지요. 한 번 만난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정한 교회는 영원한 교회.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내가 곧 나아져가지고 돈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 내가 언제 돈 달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아유 힘드시니까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왔어요. 봉투를 2개를 놔요. 하나는 건축원금, 또 하나는 양복비라고 쓴 봉투를 놨어요. 집사님 이건 뭐예요? 지금 어려우시고 몸도 안 좋은데 전세비 뺐어요? 아니에요. 그럼 가져가세요. 우리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돈 갖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보험금 받은 거래요. 암보험료 내고 암보험금 받은 거래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유시민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암에 걸린 사람은 90%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게 10% 정도니까 2천만 원이 나왔어도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원금하고 양복비 50만 원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알았다. 고맙다. 그 양복비로 해 입은 옷이 이거예요.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매일 울면서 그 사람 좀 살려달라고.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쉰내가 나도 있고 얼른 드라이에서 젖은 것도 있고 냄새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타났어요. 그 집사님이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하는 그 고백이 현실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충성하고 계시고 그 아들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수석으로 들어갔고 그의 딸은 생물학교 그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에 대해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데 이르러요. 과외 한번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그 엄마의 믿음대로 그 집안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아들은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쉽다고 할 만큼 어학에 뛰어났고 그래서 나사에서 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나사 알아요? 아니 이 도라이바 나사 이런 거 말고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오라고 그래요. 연봉이 자그마치 7장이에요. 동그라미는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지금 노원구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가? 돈인가? 사실은 돈도 소중한 무기지만 기도인가? 기도도 엄청난 파워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에 기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기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하는데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적인 말이라면 지금은 현실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많은 분들이 듣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행하는 은혜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행하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계속 막막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고백하는 은혜, 신앙으로 말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만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잘하셨어요. 이쪽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하고 이쪽 우리 학생들 조금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서 안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자, 준비하시고 뭐 아야 또 뭐 너 뭐 지금 뭐 체육대회 왔습니까? 아 하게. 자, 준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하자. 다르잖아.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일은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5글자로 되어 있는 최고의 높은 특별한 은혜의 이름만 말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살피고 찾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알아서 하는 은혜. 알아서 하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다 5글자인데요. 저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알아서 하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자식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뒤에 보면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으니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끝! 시험 합격.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피고 찾는 행동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 내가 여기 원래 온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였잖아. 그러면 제사를 마무리 짓고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자식은 살아서 내려갈 수 있지만 제사가 마무리 안 되었으니까 스스로 뭐 재물이 없을까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당시에 비둘기가 재물일 수 있었고 양이나 염소나 소가 그런 것들이 다 재물이었는데 뭐 없을까 하고 보는데 그때 그의 눈에 숫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살피고 찾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알아서 하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되면 장로로서 또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스스로 알아서 참석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알아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절 띄워주실 수 있는 됐구나.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어가 뭐예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를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킨 대목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되어 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린 그 은혜에 대하여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제가 환갑이 지나고서 조금씩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는 걷는 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 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점잖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느리고 졸립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참 힘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랩입니다. 랩. 그래서
랩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욕하고 나쁜 내용으로 하는 랩이 있고 건전하게 하는 쉬운 그런 비트가 있는 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K 러브, BK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들으면서 계속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말이 유난히 계속 빠르게 해도 단어가 끊기지 않고 나간다는 거 혹시 못 느꼈나요? 저는 말이 되게 느리던 사람이었는데 1년 반의 도전 끝에 그냥 말을 쫙 랩같이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하는 쪽으로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길이 들었던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일 낮에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야. 내일 저녁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재밌게 해줄게. 그리고 열받으면 제가 브레이크 댄스도 여기서 춘다고. 근데 그건 안 춰. 디스크가 왔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시간 12분 동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릴 것은요, 듣는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면 나는 신앙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에 우리 학생들도 힘들겠지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은혜로 나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 삶이 더 꼬이는 것 같아도 그때 뭐하라? 입으로 고백하라.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알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살피고 찾는 은혜가 계속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산정현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